아멘.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세상의 희망 탄생,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온 세상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알려준다 그랬습니다. 이 기쁨의 큰 좋은 소식은 예수님이 태어나신다는 것이고, 그분은 우리의 구원자로, 메시아로 오시는 것인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즉 예수님만이 세상의 희망이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생각해 하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요즘 세상을 보십시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믿을 사람이 없어요. 세계 정치 지도자들을 보세요. 미국 대통령, 러시아 대통령, 중국 수상, 일본 수상, 다 믿을 만한 사람이 없어요. 세계 최강대국의 대통령들도 보면은 우리가 그렇게 믿음이 가질 않아요. 믿을 회사도 없어요. 우리를 완전히 치료해 줄 의사도 없어요. 전염병이 지금 온 세상에 퍼져 있는데 아직 치료제도 안 나왔고 백신도 안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벌써 수백만 명이 죽었어요. 우리를 완전히 구원해 줄 지도자도 없어요. 이렇게 지금 세상을 보니까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이 없네요. 세계 정치인들을 보면 바른 사람 보기가 드물어요. 세계 경제는 지금 갈수록 엉망이 되어가고 있고, 질병은 창궐하기 시작했어요. 사람을 보면 개인들도 다 이기적이에요. 도덕과 윤리가 없어졌어요. 선과 악의 구별이 어렵게 되어졌어요. 왜 그렇게 되느냐? 일부 정치인들이 악을 선하다고 그러고 선을 악하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니까요. 도저히 우리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데 그것을 옳다고 주장을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악을 선하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돈만 있으면 되는 세상, 권력만 잡으면 되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서로가 믿을 수 없는 세상에서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희망이 없습니다. 누가 우리를 바르게 하겠습니까? 누가 구원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바르게 잡습니까? 누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합니까? 없어요. 지금 같은 세상은 환난 시대입니다. 혼돈의 시대, 혼란의 시대, 환난의 시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세계 지도자들을 보면 믿고 존경하고 따를 사람이 없어요. 경제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만 더 어려워져요. 우리나라도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정책을 폈어요. 그런데 역형상이 일어났어요. 반대로 가난한 사람은 더 살기 힘들게 돼버렸어요. 일자리 구하기도 힘들게 돼요. 알바자리 구하기도 힘들게 돼버렸어요. 가난한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하게 된 거예요. 종교적으로 보아도 믿고 존경하고 따를 사람이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그래도 지도자들 중에 모든 백성의 추앙을 받는 그런 정치적 지도자도 있었고 또 종교적 지도자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없어요. 이럴 때 우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도님들은 돈이 희망이었나요? 돈만 많으면 됐었나요? 높은 직책이 희망이었었나요? 그래서 권력을 잡아보고 장관 자리에 올라가 보고 뭐 국회의원 자리에 올라가 보고 또 회사에 무슨 이사 사장까지 올라가 보셨나요? 왕이 되는 것이 희망이었나요?
건강이 희망이었나요? 죽는 사람에게는 이런 희망이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건강한 사람도 죽어요. 죽음 앞에서는 우리가 희망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아무런 도움을 주질 못해요. 오히려 돈에다 희망을 두고 살았던 사람이 죽을 때 자기 인생이 너무나 억울하고 살아온 게 너무나 억울하고 다음에 죽은 다음에 자기가 지옥 갈까 봐 걱정이 돼서 두려움에 떠는 거죠. 공포에 떠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의 모든 걸 다 생각해 보니까 세상엔 희망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들에게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부모가 희망이에요. 부모님만 믿고 살아요. 어떤 분들은 존경하는 선생님이 있는 분도 있어요. 또 배우자가 희망이었어요. 자녀한테 희망을 걸고 남편한테 실망한 것을 자녀를 위해서 자기 모든 걸 다 바쳐 키웠어요. 그런데 자녀가 결혼하고 나니까 실망을 줘요. 회사 사장님이 여러분들을 인정해주고 사랑해줘서 희망이었나요? 또 종교 지도자가 여러분의 희망이 되었나요? 아니죠. 이런 사람들도 여러분이 죽을 때 그 죽음 앞에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희망이에요. 그러므로 나나 여러분이나 이 세상에서 꽉 붙잡을 것은 예수님 뿐입니다. 예수님 꽉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세상의 희망이에요. 그리고 예수님만이 구원할 분이에요. 다른 데 희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절망을 느끼지만 예수님에게 희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죽을 때도 희망이 있어요. 내가 이제 오늘 죽는구나. 죽고 나면 나는 예수님 앞에 가겠지. 그래서 영생을 얻어 하나님이 만든 나라에서 영원히 살겠지 하는 희망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일을 잠깐 동안에 우리가 생각해 봤어요. 세상엔 희망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와 여러분의 희망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희망을 주러 오셨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희망을 주러 왔어요. 누가복음 4장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보니까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했는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왔다는 거예요. 복음, 기쁜 소식. 가난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러 오셨대요, 예수님은. 그래서 가난한 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희망이 생겨요. 할렐루야. 영적으로도 희망이 생기고 육적으로도 희망이 생겨요.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고 부자 청년한테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고 그럽니다. 가난한 사람을 예수님은 이렇게 생각하셔요. 그래서 이 세계에 수많은 단체가 있는데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단체가 적십자잖아요. 적십자. 그죠? 적십자가 무슨 사건 생기고 그러면 다 도와주네. 적십자가 뭐예요? 예수님의 피, 십자가의 그 피 적색을 갖다가 십자가로 구워서 만든 구호단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만든 단체다 그 말이죠. 예수님이 어려운 사람 도우라고 그러니까 적십자 단체를 만들어서 온 세계에 돕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이 세상에 온 세계에 남을 아무런 대가 없이 돕는 단체는 예수 믿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불교가 아무리 커도 불교는 그렇게 돕는 거 없어요. 다 교회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다 도와주지. 이렇게
예수님은 가난한 자를 생각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2장 7절에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도다 그랬어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자를 가난하게도 만들고 가난한 사람을 부하게도 만들고 높은 사람을 낮추기도 하시고 낮은 사람을 높은 자리에 올리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되고 싶으면 하나님을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자에게 예수님은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마음이 가난합니까? 심령이 가난합니까?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을 많이 의지해요.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을 의지해요. 권력이 있는 사람은 권력을 의지해요. 그런데 의지할 것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부자보다도 가난한 사람이 더 구원받는 사람이 많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희망을 주시는 예수님을 여러분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질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에게 희망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불치의 병을 가지고 오면 다 치료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11장 5절에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그랬죠. 맹인 옛날에는 못 고쳐요. 지금은 의술이 좋아져서 고치는 게 있고 못 고치는 게 있어요. 옛날에는 아예 못 고쳐요. 그런데 예수님은 고쳐주셨어요. 나병 환자는 지금도 못 고쳐요. 그런데 예수님은 고쳐주셨어요. 듣지 못하는 사람 지금 의술이 발달해서 수술로 고치는 사람이 있고 수술로도 안 되는 사람은 못 고쳐요. 그런데 예수님은 수술로 안 되는 사람도 고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죽은 자 살아나는 거 지금 의학으로 못 고쳐요. 그런데 예수님은 살려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질병으로 고생하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희망이에요. 예수님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고 불치의 병도 치료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짜로 기도해 보세요. 불치의 병 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1초 만에 해결됩니다.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주시질 않아요. 간절히 사모해야 주시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에게 은혜를 구하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불치의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도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을 고쳐줬어요. 그의 소문이, 예수님의 소문이 온 수려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아멘. 성경 읽고 나면 아멘 하세요. 영상으로도 아멘 하세요. 예수님은 말로만 그러지 않았어요? 실제 고쳐줬어요. 실제. 지금도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중풍병자가 들것에 들려왔어요.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서 걸은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고쳐주시는데 1초라니까 1초. 그 1초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를 많이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귀신 들린 자들에게 희망입니다. 옛날부터 미쳐서 막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었어요. 요즘은 병원이 잘 돼 있어서 미쳐서 돌아다니는 사람들 보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내가 중학생 때 서울로 전학을 왔는데 그때만 해도 서울거리에 미쳐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길거리에 미쳐갖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하고 미친 사람들은 보면 뭐예요? 머리도 1년 내내 안 깎고 옷도
안 갈아입고 그래가지고 막 옷을 막 껴입고 막 얼굴도 안 씻고 그래가지고 막 냄새가 나고 혼자서 거지처럼 돌아다니는데 거지하고 미친 사람하고는 달라요. 그냥 거지는 말짱해요. 말도 잘하고. 근데 미친 사람은 그냥 혼자서 시끌시끌 웃고 다녀. 막 지저분하게 해가지고. 예. 그 당시만 해도 서울에 미친 사람 많았어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못 고쳐줘요. 그런 사람들한테 희망이 없어요. 가족도 그를 버렸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도 예수님 만나면 고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희망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만나면 희망이 있어요. 귀신 들린 자도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있으면 옛날에 푸닥거렸죠. 돈 있는 사람들은 무당 그러다가 자기 집에서 막 귀신을 쫓아내고 막 난리를 쳤잖아요. 근데 안 나가. 나갔다 또 들어와. 더 센 놈이 들어와. 그래서 더 어려운 일들이 생기고 결국은 귀신한테 끌려가서 죽은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즉시 고친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6장 13절에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예수님은 그냥 귀신 들린 사람한테 귀신아 나가라 한 말씀 하시면 그냥 팍 나가버려요. 그러니까 그분이 보통 분이 아닌 거죠. 사람이 아닌 거죠. 성자 하나님이신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예수님이 영적으로 성령 하나님이 말씀 딱 한마디 하면 어떤 누구든지 어떤 귀신이나 귀신의 대장 마귀도 꼼짝 못하고 사라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귀신 들린 사람한테 희망은 예수님 뿐입니다. 돈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권력자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 뿐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한테 내쫓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예수님 제자들이 기도를 했는데 안 나가. 그러니까 그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부탁을 하니까 예수님이 한마디 하니까 탁 쓰러져서 귀신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이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귀신이 들렸는데 날마다 막 귀신이 발동을 하면은 막 탁 쓰러져가지고 입에서 막 거품을 물고 이를 막 갈고 막 달달달달달 떨고 막 이런 이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불쌍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용기를 내서 예수님 앞에 찾아 나와서 문제 해결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만 그렇게 나오지 않았어요?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도 귀신이 들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부탁했더니 예수님이 탁 말씀하시니까 멀리 떨어져 있었어. 데리고 오지도 않았어.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이 명령했는데 집에 있는 이 여인의 딸의 몸에서 귀신이 나가고 온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봐요. 그러니까 시공간의 제한을 안 받아요. 여러분 자녀가 지금 귀신 들렸어. 그럼 누가 기도해야 돼요? 부모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안 해. 안 하면 안 나가요. 여기 둘 다 부모가 와서 그런 거예요. 부모가 와가지고 이렇게 간절히 구하니까 하나님이 싹 치료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런 경험이 많아요. 이런 경험이 많은데 제일 아주 그냥 센 귀신 들어간 건 봤어요. 완전히 센 귀신이 들어가니까 자기도 모르더라고요. 자기를 몰라. 19살 먹은 아가씨였는데 18, 19 먹은 고등학교 2학년 때 귀신이 들어갔대. 그러니까 그럼 한 17? 뭐 이렇게 되겠지. 예. 그래서 한 1년, 2년 후에 나를 찾아왔는데 자기가 누군지도 몰라. 자기 엄마도 몰라. 와, 그 보통 귀신이 아니에요. 병원에 입원시켰는데 병원에서도 안 된다고 데리고 나가라고 그랬대. 그리고 소대변을 가리지를 못해. 기저귀를 차면서. 왜? 나오는지를 몰라. 가릴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그 엄마가 막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젊은 애 19살 이렇게 먹은 애 18, 19 먹은 애가 지금 그러고 있으니 엄마의 속이 막 타겠죠. 그리고 어떻게 소문 듣고 나를 찾아왔어요. 기도를 했더니 딱 2주 기도를 했어요. 매일 예배드리고 매일 기도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2주 만에 탁 귀신이 나가는데, 나가고 나니까 완전히 완치. 점점점 치료가 아니라 한 번에 싹 완치. 그 순간에 모든 게 다 정상으로 딱 돌아와 버리는 거예요. 네가 누구냐 그러니까 자기 이름도 대고 정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엄마가 딸 살리려고 별 군데를 다 돌아다니더라고. 기도원도 가보고 뭐 병원도 입원시켜보고 뭐 별짓을 다 했는데 안 됐대. 귀신이 세게 들어가면요, 고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치료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눌린 사람들의 희망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희망이 하나님한테밖에 없으니까 예수님 확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약한 자들에게 희망이에요. 누가? 예수님이. 세상에 많은 약한 자들이 살고 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은 희망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포로된 사람 가서 영원히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종 생활하는 거예요.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자유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다섯 번째로 죄인들에게 희망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시지 않고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선포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산을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말씀 한마디가 죄진 우리 인간들한테는 얼마나 따뜻하고 감사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나도 그렇고 성도님들도 그렇고 다 죄졌어요. 죄 안 진 사람이 없어요. 죄 없다고 그러면 거짓말이라고 성경에 써놨어요. 그런데 로마 카톨릭 교황은 자기는 무오하대요. 무오. 교황은 무오하다. 이 말은 거짓말이야. 성경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도전하는 거짓말이에요.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하면 뭐라고? 거짓말한다고 그랬어요. 죄 없는 인간이 세상에 누가 있어? 다 죄졌지. 그런데 그 이단 교주들은 또 자기가 죄가 없대. 그러니까 이단이 되는 거예요. 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님이 우리 같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할렐루야.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고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이렇게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죄인들아, 나는 이제 끝났다, 망했다 이러지 말고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얻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인, 바리새인의 기도를 듣지 않고 죄인이라고 하는 세리의 기도를 들으셨다고 누가복음 18장에 말씀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세리의 기도를 들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옆에서 하나님이요 나는 의인입니다. 안식일을 지켰고 11조를 드렸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그 기도는 안 들으신대. 의인의 기도는 들으시지 않는데 세리처럼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대요. 할렐루야.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나 여러분이나 다 죄졌는데 우리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은혜 감사하여 몸 바쳐
충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죄인을 용서해 주었어요. 구약 성경에 간음한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남자도 여자도 다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여인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이 왔어요. 예수님 앞에. 요한복음 8장을 읽어봐요. 왔어요. 4장에서도 나와요. 에? 사마리아 여인도 나와요. 남편이 6번째까지 있었던 사람. 에? 그 사람도 그 남편도 자기 남편이 아니야. 그러니까 뭐예요? 간음한 여인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죄가 없는 자가 돌을 들어서 치라 그러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돌을 다 내려놓고 가버렸다고 그랬어. 구약 상근대로 하면은 돌로 쳐 죽여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살려줘요. 그러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면서 이 여인을 살려준 줄로 믿습니다. 봐요. 구약 성경도 하나님이 말씀한 거야. 근데 하나님이 말씀했는데 신약에 와서 하나님은 살려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죄인을 죽이려고 법을 만든 게 아니야. 죄를 짓지 말라고 법을 만들 거고, 그랬어도 혹 죄를 범했을 경우에는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줄 알고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아져서 진실로 섬기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영생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 세리장이야. 세리도 아니고 세관의 장이야, 장. 그러니까 그 시대에 다 가난한데 이 삭개오의 집은 부자야. 그러면 착취하지 않은 게 어디가 있겠어? 남의 걸. 다 뒤로 빼돌렸겠지. 그러니까 부자가 되지. 공무원이 월급만 갖고 부자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월급만 갖고는. 그런데 이 삭개오가 구원받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갔다가 예수님이 보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야겠다 하고 들어가니까 주님, 내 집에 오신 걸 너무 감사합니다. 내 재산 팔아서 절반은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것은 4배로 갚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구원에 이 집에 머물렀도다 하고 선포해 주십니다. 봐요.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삭개오도 예수님은 그 죄를 다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죄인을 구원하였다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죄인을 이렇게 다 살렸어요. 할렐루야. 한쪽에 있는 강도, 그죠? 살인자야, 살인. 그 사람은 살인을 한 사람이야. 그래서 그 강도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 야, 너와 나는 당연히 죽을 짓을 해서 죽지만 이 예수님은 무슨 죄가 있냐? 우리가 지금까지 듣기로 이분은 선한 일밖에 행한 것이 없다. 그런데 이분이 왜 우리와 함께 죽어야 되냐? 이 강도들이나 받는, 살인 강도들이나 받는 이 십자가형을 왜 이분이 받아야 되느냐? 한쪽 강도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 선생님이요, 나를 기억해 주소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용서하셔요. 이 살인 강도를 그 자리에서 용서하시고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살인 강도도 자기 죄를 고백하니까 그 자리에서 용서해 주시고 오늘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있겠다고 선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에겐 예수님은 희망이에요. 할렐루야. 영원히 기회가 없는 줄 알았는데 예수 믿으면 기회가 있어.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에 달렸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죄인들에게 희망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6번째로 정치인들에게도 희망이에요. 예수님은 정치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라고 보여줬어요. 백성을 섬기는 것이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큰 자가 정치적으로 높은 사람들이죠. 예? 높은 사람들. 높은 사람은 뭐냐? 백성을 섬겨라. 그러면 너희는 존경받는 지도자가 될 것이다. 할렐루야. 예? 어느 나라 대통령이든 간에 백성을 섬겨봐요.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되죠. 섬기지 않고 군림하려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 군림하면 비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섬기는 걸 보여줬어요. 정치는 이렇게 하시는 것이다 하면서 배워줬어요. 모세 높은 자리에 안 올라갔어요. 왕이 되지 않았어요. 섬겼어요. 여호수아도 섬겼어요. 다윗도 백성을 섬겼어요. 그러니까 다 위대한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정치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위대한 정치인이 되는 걸 배워야 돼요. 그리고 그런 삶을 살면 그 나라의 국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정치는 백성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백성을 편안하게 해주는 겁니다. 정치는 자기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주라, 섬기라, 대접하라, 사랑하라를 실천하는 거예요. 정치는 정의와 공의를 예수님처럼 행하는 겁니다. 선과 의를 행하는 거예요. 정직과 성실로 행하여 백성을 살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정치인은 존경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치인들에게 예수님은 희망입니다. 7번째로 세상에게 희망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땅, 지구가 요즘 오염됐죠. 환경이 오염됐어요. 사람이 살기가 아주 나쁜 환경으로 바뀌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기후변화와 지구 이상 현상들이 나타나서 폭우가 내려서 막 난리가 나기도 하고, 또 폭설이 내려서 또 난리가 나기도 하고, 세상에 전염병이 막 창궐하고, 공기도 오염돼서 사람이 마시기가 어렵게 돼 있고, 이걸 누가 새롭게 하죠? 이 지구에 이 오염된 걸 누가 새롭게 해요? 아무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떤 대통령도 하질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21장 5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지구를 새롭게 하노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약속까지 하셨어. 정말 새롭게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다 새롭게 합니다.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면서 하나님은 새롭게 하여 우리에게 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결론으로 세상 사람 모두를 비교해 보아도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성자 예수님 한 분뿐입니다. 사람을 구원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나 있는 곳 하나님 나라에 나를 섬기는 너희들도 그 하나님 나라에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 하나님께 귀히 여기시리라.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진심으로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으로 오신 것을 경배하는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에 모두가 다 비대면 예배로 드릴지라도 동방박사처럼 하나님 앞에 허리를 굽히고 아니면 무릎을 꿇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시고 경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 지구상에 지금까지 태어난 인물 중에서 예수님만큼 확실하게 희망을 주신 분이 없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없잖아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잖아요.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분을 진심으로 우리는 항상 경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눈을 감으십시오. 그리고 결심의 기도를 하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희망이십니다.
고백하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백합니다. 이 세상의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다른 것은 어떤 것에도 희망이 없습니다. 돈에도 희망이 없고 권력에도 희망이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에게도 희망이 없고 종교 지도자들에게도 희망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는 희망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따르며 섬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모든 걸 다 해줄 수 있습니다. 질병도 고쳐줄 수 있고 악한 영도 내쫓아 주실 수 있고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실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시고 무엇이든지 다 해줄 수 있습니다.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섬기오니 우리 하나님 이 믿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탄절날 조용한 가운데 온 가족들이 모여서 주님을 경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